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고 또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가 있겠죠. 정의로운 그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기준에 의한 그 의로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것은 바로 구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구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너무나 애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윤리적인 기준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공의든 크게 우리가 그걸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완전한 그 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라는 것은 완전한 그 기준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복이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살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그냥 이런 육신적인 배고픔이겠죠. 또 아니면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돈을 더 벌어야 돼. 돈에 대한 그 줄임과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애정이 결핍된 자는 애정에 대해서 나는 애정을 채우고 싶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관심을 받고 싶어.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에 목마른 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한 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사람 관심, 나는 아직도 돈, 나는 아직도 내 육신적인 배고픔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는 성경에 기록된 복은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바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합당한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는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참여해서 그 질서를 세우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의에 너무 줄이고 목마르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나 배가 고프다. 이런 사람들은 그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목마르고 배고픈 만큼 너희가 배에 부를 거다. 그래서 그 의로움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한 복입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천국의 소망에 관한 것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어떤 영적인 갈망, 영적인 그 지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의에 대한 어떤 갈망, 나는 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리고 의를 행하고 싶어, 이런 갈망이 있는 자들도 복이 있겠지만 또 좀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의를 위해 하고 싶어, 알고 싶어, 나도 순종하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라 10절에 보시면은 아예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간 거죠. 그냥 단순히 영혼 구원을 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 가 아니라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박해를 받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왜 난 천국 같지 않고 지옥 같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 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영적인 질서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복을 받는 그 방법이라 할까? 복을 받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 복의 성격은 어떤 것이다. 적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그리고 어떤 복을 받는지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잡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질서가 아닌 나만의 생각, 나만의 착각 또는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어떤 사이비 설교 이런 걸 들으면서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나만의 영적인 방법을 터득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받은 적도 없으면서 천국은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질서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은 너희 것이야. 심령 가난한 자의 것이야. 애통한 자들에게 내가 위로할 것이야. 그리고 온유해야 내가 내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한 적도 없고 그냥 우리는 신나게 나를 위해 살고 신나게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냥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그냥 내가 영접했으니까 단순하게 모든 복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천국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이 마음에 임한다는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내 삶은 좀 지옥과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읽지 않고 자꾸만 말씀 속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너는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받아들이기에 너 심령이 그만큼 가난했느냐? 그리고 너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느냐? 애통하는 자, 단순한 애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이걸 지금 내 입장에서 인간의 탐욕을 위한 입장에서 이걸 읽는다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그럼 심령이 가난한데요. 저는 애통한데요. 저는 많이 참았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충분히 가난한 것 같아. 나는 충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아. 그런데 한번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을 너무 좋게 생각할 때, 착각할 때 이러한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 대한 기준은 정확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좋게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복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진실이 나오는 거죠. 복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박해 나오고 너희 욕할 거다.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거다. 이게 사실은 진실인 거죠. 너희가 생각한 복과 다르다. 너희 예수 믿으면은 부자가 될 줄 알았느냐? 예수 믿으면은 자랑하고 잘난 척 할 줄 알았느냐? 예수 믿으면은 은사를 받고 능력 부림을 행할 줄 알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할 거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할 거다. 예수 믿는다 하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너희 거짓 증언 받을 거다. 예수 믿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 욕할 거고 너희 핍박할 거고 너희에 대해서 엄청난 악한 말들을 할 것이다. 거짓말도 할 거다. 너희 어떡할래? 너희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은 완전 망한 거야. 너희 박해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은 너희는 앞으로 감당할 것이 엄청 많을 거다.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 아예 생사 걸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이게 진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구나. 예수님이 언제 그 말씀 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돈이 따라라. 언제 그 말을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라. 너희 질병 다시는 안 걸릴 거. 언제 그 말 하셨습니까? 모든 건 우리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빼고 각색하고 나만 주인공 되는 걸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왜곡하니까 진리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핍박 안 받아도 돼. 이제는 여러분 축복받을 때입니다. 뭐 이런 뭔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 말하는 거 바로 마귀죠.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마귀의 음성에 심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핍박에 대한 얘기가 진실인데 이 복에 대한 선언 사실은 핍박 감당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인데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 천국을 얻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싶으냐? 그럼 박해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 복에 대한 선언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고 성령 받고 싶으면은 박해받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비록 육신도 쇠하고 순교도 당하고 인생의 돈도 없고 죽음의 길로 십자가 지고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볼 거다. 선택해라.
가난을 못 이기고 돈을 택해서 하나님을 평생 못 볼래? 아니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하나님을 볼래 말래?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을 볼래? 마귀를 볼래? 너희 박해도 안 받고 너희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천국은 너희 것 아니다. 너희들이 현실에서 너희를 위해서 살아보자 한들 돈 벌고 열심히 운동하고 자식 낳고 길러본들 천국이 너희 것인 줄 아느냐? 천국은 너희랑 상관없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는 복이 오는 거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11절에 욕할 거야. 너희를 박해할 거야. 너희를 거짓 증언할 거야 하면서도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시험이다 고난받아 생각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당연한 거니까.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하였다. 원래 그런 거라는 건데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박해받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일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한 것도 이런 박해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했을 때 박해받는 것이 이 박해인 거지.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우리가 똑바로 못 살고 욕먹는 것을 우리가 박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렇게 했을 때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상이 엄청 클 것이다. 원래 선지자들도 박해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야. 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쓸데없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 세상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인데 너희들이 이 진리의 빛을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왜 이 짠맛을 잃어버렸느냐. 너희 왜 거룩한 행실도 없고 사람들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너희 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정의롭게 또 사랑 많게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금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면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그냥 밟힐 뿐이다. 한마디로 너희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능력 없잖아. 그러니까 밟히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무시당하잖아. 왜 똑바로 못 믿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실제로 믿음도 없고 실제로 행함도 없고 실제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실제로는 성격도 못됐고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하나님에게도 버려지잖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더 죄 잘 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격이 더 나쁘고 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된 행동을 하니까 너희가 버려지지 않느냐.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행실로 너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전했냐면 우리 행실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얼굴을 봤을 때 뭔가 착해 보인다. 아니면 누군가가 내 행동을 봤을 때 정말 착하다 이런 적 있습니까? 뭐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어떤 표정, 말, 행동, 사고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 따라다니고 싶다.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착한 행실을 하잖아요. 사람이 졸졸 따라다니거든요. 나에게 사랑을 받기에 졸졸 따라다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좋아하게 하고 내 안에 예수를 좋아하게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 바로 우리 착한 행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지 아니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실망합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끼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실망시켰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셨을 때 기뻤느냐? 너희 그냥 이제 밥 안 먹고 살 줄 알았지? 너희 안식일에 손 바른 자 고치니까 이제 안식일 안 지켜도 되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손 안 씻고 밥 먹어도 너희들에게 그런 율법들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너희 손도 안 씻고 밥 먹어도 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자유로워져서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제는 자유롭게 망나니같이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 줄 알았냐? 그 말 아니다. 폐하러 온 거 아니고 완전하게 하는 거다. 더 심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더 심한 기준. 그러니까 이제까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 제자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제 예수님 왕이 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 제자리에서 한자리 하겠다. 유대인의 왕이 나섰으니까 자유와 해방을 얻겠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심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의 율법은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규칙들, 규례들, 그런 의식들이었겠지만 완전하게 완성하는 그 율법, 예수님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이 길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길을 걷도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완성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손 바른 자는 고쳐도 돼. 밥 먹기 전에 손은 안 씻어도 돼. 근데 사람 위해 희생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 겁니다. 완전한 율법, 완전한 사랑. 그래, 너희가 뭐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고 주일에 수술해도 되지. 사람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런 건 해도 돼.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 이제까지는 항상 너희들은 율법 같은 거, 바리새인 같은 걸 원했다. 예배 안 빠져야 되고 뭐 찬송가 불러야 되고 뭐 이런 거. 너희는 여전히 율법적인 것들만 강조하고 너희들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 강조했지. 근데 그것들은 한 번씩 실수해도 돼. 한 번씩 빠져도 돼.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질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그들보다는 나아야지. 그냥 형식적인 의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나아야지.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이 진실해야지. 겉모습만 중시하고 외식을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실제 본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본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워야 천국 들어간다. 근데 이 행동이 똑바른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못해. 행실까지도 나빠. 너희는 안 된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못해서 겉도 엉망, 속도 엉망, 행실도 엉망이면 너희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 의에 대한 갈망을 채울 것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는다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복에 대한 선언을 하시지만 이 모든 복은, 예수님의 그 복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너희들은 박해받기 싫어하고, 너희들을 욕하는 걸 싫어하고, 너희들은 일이 안 풀리는 걸 싫어하지? 너희들은 승승장구하는 게 좋고, 돈이 벌리는 게 좋고, 뭐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게 좋고, 그래야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 근데 아니다. 너희들 나를 믿으면 욕을 듣고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을 받을 때에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일이다. 너희들이 박해받고 핍박할 때 기뻐할 일이다. 그건 왜? 하늘의 상이 크니까. 그럼 박해를 안 받은 자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하나님 일을 안 해도 하나님 날 봐주셔,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지만 벌을 안 받아. 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건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했는데도 안 아프고 괜찮지. 이런 사람들 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슬퍼하고 즐거워하지 못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안 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계속 고쳐주신다면은 필수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을 선언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 완전한 사랑은 너희들 단순히 안식일에 어떻게 해라, 뭐 밥 먹을 때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이런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 살리기 위한 작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율법 몇 가지 지키는 그 방식으로 사람 살릴 수 없다. 사람 살리는 것은 죽음이다. 나를 희생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율법 안 지키게 하는 자, 나 그런 자 아니다. 완전케 하는 자다. 너희들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될 것이야. 오히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 너희들은 오히려 모든 것들에 대해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 행실을 이제 고쳐야 돼. 그래서 이제까지 사람의 의는 항상 겉모습만 따졌지만 나는 너희의 속을, 진실한 속을 볼 것이고,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복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견디기 위해 이 복에 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박해를 견뎌라.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순교당할 건데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 항상 일이 잘 안 풀리고 너희 순교 자리로 갈 건데 그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앞으로 너희들은 엄청난 고문과 고난이 있을 건데 걱정 마라. 그건 복이 있다.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고, 원래 선지자의 길은 그런 것이고, 너희들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상을 택할래? 단순한 이 인간의 나그네 같은 이 삶을 택할래? 결단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냐, 하늘의 상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만 할 것이냐.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될지, 복이 없는 자가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의에 목마른 자가 될지, 아니면 불의에 목마른 자가 될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이러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이런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소망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빼거나 더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용기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욱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큰 핍박이 없는 시대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죄이고 또 우리가 사명을 잘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더욱더 세상에 빛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실족한 우리들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선언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